할렐루야. 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번째 시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초점을 잘 맞추고 집중을 잘해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 이후입니다.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말씀들, 특별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이 말씀들이 흘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 가운데 창조하셨고 또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최고의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중반 이후에 거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바울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그의 인생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은 뉴스 화제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심각한 뉴스 말고 아주 기분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 그 뉴스 가운데 이런 사진이 한 장 떴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셨을 겁니다. 저 발과 찢어진 양말, 신발은 누구의 것일까요? 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정말 모르시는 눈치 같은데요. 저 누구 양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카타르에서 2022년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주장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안면 골절 부상도 있었는데 3주 만에 출장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데, 또 상대편 수비는 우리 공격수를 막아야 되니까 경기 도중에 우리 손흥민 선수의 발을 밟았는데 신발이 벗겨지면서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양말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카메라 기자가 그걸 잘 클로즈업해서 잡았더라고요. 축구화는 웬만해서 잘 안 벗겨집니다.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 신발이 이렇게 내동댕이 쳐주면서 선수들이 신는 저 양말도 굉장히 두꺼운데 저 양말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세게 밟았나. 그 선수의 그 투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종교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버지는 크리스찬인데 손흥민 선수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곧 예수를 믿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 기도하는 모습은 있더라고요. 뭐 신앙인으로서 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 그래서 가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고난의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 늘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살아가냐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만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아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순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다 승리하는 길을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앞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다 함대했던 사도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3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3장 말씀 기억하시죠?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이라는 성전 입구 앞에서 날 때보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치유되면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보면 다 박수 쳐줘야 되고 야 정말 잘 됐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이렇게 막 좋아해야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도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 4장에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다 박수 쳐줘야 돼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는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사두개인이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사두개인들 출신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영혼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 불멸이라든지 예정론을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못마땅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1도 없어요. 근데 돌아온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주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서 막 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다가온 것은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순간에 굉장한 복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복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3장에서 걷지 못된 사람이 걷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복음 설교를 했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회심하여 믿었던 성인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인구 상황을 고려한다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인 남자가 5천 명이었다는 말은 여기 머릿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분들과 노약자들까지 헤아리며 이날 이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한 1만 명, 2만 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영광과 욕됨이 함께 하는 거예요. 병행 이론이죠. 한쪽에서는 엄청난 복이 나서 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군요.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큰 집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볼 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세워져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는 이들이 신문을 하는데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랍니다. 대제사장이 안나스였고
또 안나스의 바톤을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등극한 사람이 그의 양아들이자 사위였던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일조했던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나스의 아들이었던 요한이라는 제사장도 등장하고, 여기는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결정을 투표권을 가지고 밀어주는 이 사람도 같은 집안 출신입니다. 즉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집안 식구들이 싹 다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막 쫄아들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자리 잘못 있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위축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고 말합니다. 그럼 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좀 하얀색 거짓말은 해야죠. 좀 자세 낮춰가지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침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이 순간에도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냐. 지금 다시 걷게 된 이 사람, 치유됐던 3장의 주인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다시 걷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6월절 저녁 붙잡히셨잖아요. 이스라엘은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과 종교가 나눠져 있는데, 정치는 이제 헤롯 왕이 했고, 행정적으로는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그 빌라도가 일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문할 때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총독이 가서 신문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안나스의 뜰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데 이제 거의 밤이 넘어가는 시간이죠. 거기에 모닥불이 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유일하게 그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의 신문당한 장면을 봤는데, 캄캄한 밤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좀 못 알아보기를 기대했는데, 신문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제사장 뜰에 있던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여종이 지나가면서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베드로 같은데, 당시 예수 제자 베드로 아니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다고. 나 예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연거푸 3번이나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안나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트라우마 같았을 것 같아요. 두렵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막 세게 부인했는데. 그래서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를 보는 것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간이야.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종교 지도자 안나스, 가야바 다 있는데 베드로가 마음이 막 위축돼서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는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8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답변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베드로의 그 모습을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뭐란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충만했다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에서 이 말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들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술 마시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자, 자서의 광명 찾읍시다. 할렐루야. 담배 끊어야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쾌락을 주는 이런 일들을 습관화하는 거를 우리가 중독이라 하잖아요. 중독은 사실 뇌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웬만한 정신과 병원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배너를 세워놨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은 뇌질환입니다. 이렇게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거기 병들어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거기 딸려가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힘과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동기가 부여되는데 그 동기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도 붙잡고 우리 의지도 붙잡으면서 우리 중심을 주님이 붙잡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나스 얼굴 쳐다만 봐도 사실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담대하게 이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를 세울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매일매일 감당하는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대 이상 기도했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밥 먹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이루어가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성령 충만이 드러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게릴라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 하다가 몰아서 하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여러분,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걱정이 월드컵 경기지가 다 밤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 월드컵 경기가 돌아온 토요일 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큽니다. 주일날에 일부 예배 다 늦게 오거나 좋은 거 아닌가. 월드컵을 하든 월드컵 할아버지를 하든 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마치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 유대인들 대부분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배척했잖아요. 마치 쓸모없이 버려졌던 돌인데 나중에 이것이 집 모퉁이 돌인 것처럼, 머릿돌이 된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는 다 나중에 회심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적어도 성인 남자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돌아온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눈빛을 봅니다. 오늘 굉장히 눈빛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조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시시한 분 아니세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집중하면서 갈지를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침없이 신문을 당한 순간에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예수님 옆에 있는 걸 우리도 봤다.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 전하는 거 맞구나. 무엇보다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성전 미문에서 계속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서 걷는 걸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문이 쫙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면서 그냥 위험만 한번 가해서 겁만 한번 주고 내보내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자, 너무 급하니까 두 사도에게 풀어주겠는데 가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들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나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좀 고개 숙이고 제가 다시 예수님 얘기 안 하죠. 다시는 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데요, 베드로 요한이 여기서 지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한방 먹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을 했던 종교주의자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거죠.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하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속에서 고추장 담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기로 이미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등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론 신앙생활 올 한 해만 하고 우리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줄기차게 이 길을 가야 되는데요, 베드로 요한은 말하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게 여러분들 제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좀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커 보이죠? 세상의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막 크고 우리는 막 그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막 가슴이 쫄아들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배후에 우리 주님이 서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받고 계세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 요한을 무조건 놓아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도 베드로 요한의 그 담대함과 나타났던 증거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열쇠를 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세상의 신념, 가치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와 경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많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불과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가 왼쪽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 바다까지 배 끌고 나가면 낭떠러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하면서 배를 끌고 나가서 멀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던 곳에 정반대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하는 주인공이 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불과 150년 전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때 당시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기가 막힌 걸 밝혔는데요.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류마티즘과 폐렴에 걸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목욕한 데서 이런 병 걸리는 거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학설이 얼마나 그때 당시 세게 전달이 되었던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사람들은 3년 동안 뜨거운 물에 목욕을 안 했대요.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이 병이 걸린 줄 알았대요. 얼마나 웃깁니까? 100년 전입니다.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개발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설픈 비행기 만들어서 막 테스트할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냐고. 그게 무거운 고철 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나냐고. 근데 여러분들 불과 얼마 후에 하늘을 인간들이 날기 시작했고 지금 비행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들, 가치관들, 여러분 이것은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바뀝니다. 그리고 정치, 보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진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따라 교회는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냈던 그들이 갔던 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갔던 이 길을 바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 어쩌면 인기 없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는 길 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가 힘들면 옆을 보면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가고 장로님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힘들면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가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길 힘들지 않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함께 가시면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잘 박수 좀 할까요?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나는 어디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시네.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든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지금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적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